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늘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사람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적어도 수천 명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를 포함하면 적어도 500명은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500명으로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잘 읽어보면 딱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 수십 명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제자나 그 500여 형제들과 구별해서 모든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목격한 성경의 인물은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니까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답을 듣고 회심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7 금촛대 사이에 금띠를 두르신 예수님을 보았고 성경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승천하신 후에 신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수천 명이고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고 또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수십 명이고 그 후에 신성을 목격한 사람은 한 3명 정도이네요. 딱 10분의 1씩 어떻게 보면 줄어든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 부활을 아는 사람은 좀 적고 승천을 잘 아는 사람은 더욱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활이 덜 중요하고 승천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지만 승천과 이 신성의 회복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지나간 과거라면 승천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의 회복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낙원에서 죽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시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와 베드로와 또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이시며 부활의 그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7제자를 만나 떡과 물고기를 드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11제자를 만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승천 전의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10번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좀 중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마 기록이 안 된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최소한 10번 이상 그리고 최소한 500명 이상에게 이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떡과 생선을 먹기도 하시고 또 몸을 만지게 하기도 하시며 그런 신비한 그러나 이 물질적인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20여 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12제자와 500여 형제와는 구별하여 표현하는 모든 사도가 승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 이 사도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기에 오늘 본문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을 바울은 사도라고 모든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도는 그 12제자와 구별하여 표현했으니까 그 유다를 뺀 11제자를 포함하였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다 이제 다락방에 모였을 거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 수를 다 해보니까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명보다는 적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수십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도들은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남 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본문 앞쪽에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인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준비가 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 기다려야 하는 약속한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씻음 받고 용서받는 회개 세례라고 한다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권능을 받는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신들도 좀 한 자리씩 할 것이라는 세상적인 기대를 했었는데, 또 부활하자마자 또다시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한심함을 이해하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좀 전환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재림의 때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이신 본인도 모르니까 너희도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던 우리 선교하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는 명령의 말씀이 아닌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세스테라고 하고요, 영어로 you will be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은 명령이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하늘의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면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태껏 성령님은 예수님께 임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관식을 치르고 그 우편에 앉음으로 그 신성을 회복하면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그 권세와 함께, 그 왕의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모든 권세와 권능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사역은 성령님을 받은 이 원점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지역을 넓혀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예언에 따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성령 받은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먼저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또 선교도 하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이제 승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몸은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처럼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구름에 서서히 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올려져 가신다라는 이 신적 수동태 또 나왔습니다. 문법이 신적 수동태.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사라지는 이 장면은 단순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신성까지 회복되리라는 암시를 줍니다. 근데 이 암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신성의 회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신성을 회복하였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며 예수님의 신성 회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는 모습을 아주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절 10절에서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쳐다보았다는 원어는 그 앞에 9절에서 보다라는 원어와 달리 사라져서 안 보이게 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더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계속 열심히 찾아보고 있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부활을 알렸던 이 두 천사와 같이 흰옷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천사들의 보통 일반적인 등장이거든요. 흰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 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기에 이들도 분명히 우리가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출신인 갈릴리는 좀 소외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시골이었고 또 유대로부터의 어떤 피난처였고 로마에 대한 저항 세력의 근거지였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상기시키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정신 차려라 라고 좀 나무르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또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히 그 때는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장면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재림의 장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지만 그와 똑같은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함께 부활하였고 함께 승천하였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가 이미 그런 천상적 지위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2000년 전과 달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대기권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오늘날에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멋진 주님을 보면서 놀라고 감격해서 정말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과학을 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보기에도 놀랍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멋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열흘 후에 재림을 소망하게 되었던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신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건설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으로, 그리고 그 일꾼을 부를 리크루터로 성령과 권능이 임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 온전히 순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시며 재림과 영생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만 그 영역을 이 땅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부활 전에 거할 하늘의 낙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이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고난과 환난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그 우리도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